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잠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양홍 장로님은 강남지방 이숙교회를 섬기시는 시무장로님으로 전남대 법대를 졸업하시고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성결교단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서호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며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수정교회에서 서울지역 장로협의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행복한 동행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전도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수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양홍 장로입니다. 지난 6월에 우리 황승영 목사님이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영주에 장례식장이 있었는데요. 그때 장례식장을 갔다가 수정교회 우리 부목사님인 김상원 목사님, 김진용 목사님, 또 신영주 전도사님 사편에 서울로 왔습니다. 황승현 목사님이 우리 수정교회에 섬기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홍신종 장로님께서 강사 추천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고영만 장로님 부총회장으로 계실 때 제가 2020년부터 교단 자문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고 장로님하고 통화도 많이 하고 자주 뵀었는데, 여기 또 선임 장로님으로 계시더라고요. 와서 처음 와봤는데요, 너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표현이 적정한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렇게 우리 귀하신 장로님들 앞에서 행복한 동행에 대해서 얘기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영광입니다. 사실 우리 강남지방 장로회 순회예배 때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우리 강남지방 장로회 장로님들은 처음 들은 것처럼 해주시고요. 아무튼 저희 준비한 자료 가지고, 원래 제가 강의는 기본적으로 2시간 하는데요, 우리 회장님께서 40분 이내에 끝내라고 하셔가지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신 작가 아시죠? 김홍신 선생님께서 특강한 걸 들었습니다. 죽기 전에 수필집, 전공서적, 자서전을 써라. 그래서 그 강의를 2015년도에 제가 들었는데요, 그 다음날 서문을 한번 써봤습니다. 수필집에 대한 서문. 전공서적은 제가 쓴 게 있고요. 자서전을 쓰기에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쓸 내용도 없고, 수필집은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서문을 써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변호사 김양홍의 행복한 동행이고요. 오늘 강의가 그 행복한 동행이란 책에 있는 내용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몇 분이 오실지 몰라서 행복한 동행 1, 2, 3 각각 20권씩에서 60권, 그리고 올해 나온 책이 행복 발전소라는 책인데요, 이거 한 100권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한 권 정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긴 한데요, 혹시 더 가지고 가실 분이 계시면 알아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수필집을 매년 한 권씩 써가다 보니까 8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한 40권 정도 책 제목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가 앞으로 40년 더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써가는 이 수필집이 저의 자서전이 될 것입니다. 자서전을 여러분들에게 꼭 써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자서전을 쓰려면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망나니처럼 살면서 어떻게 자서전을 쓰겠습니까? 하루하루 잘 살아내야, 또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자서전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대를 이어서 우리 아까 교회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라는 표현을 제가 아까 들었는데, 우리 장로님들의 이야기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꼭 자서전이든 수필집이든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냥 글 쓰면 됩니다. 우리 김홍신 작가가 글 잘 쓰는 방법은 그냥 쓰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쓰시면 됩니다. 써집니다. 오늘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파트하고, 그다음에 행복이란, 또 더불어 사는 세상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이다, 또 무엇이 성공인가, 여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려고 하니까 조금 진짜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긴 합니다. 하지만 못 쓰는 문자지만 그래도 귀엽게 봐주시고 그냥 들어주셨으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코이의 법칙입니다.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 어항에 살 때는 5 내지 8cm, 그리고 수족관에 살 때는 25cm, 또 강물에 살 때는 1m 20까지 자란다고 그럽니다.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걸 알고 보내셨는지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글을 보내셨는데, 상어도 똑같답니다. 상어도 이런 조그만 데, 어항 같은 데 있게 되면 2 내지 3인치 정도 자라고, 이게 수족관으로 가면 10인치 정도 자라고, 이 상어가 바다로 가면 100인치까지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인치 정도 되면 한 2m 50 정도 되죠. 2 내지 3m 정도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어항이라는 조그만 데 있을 때는 아주 상어조차도 작은 상어에 불과한데, 얘가 환경이 바뀌어서 바다로 가면 2, 3m 크기까지 자란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 놓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만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만 나오셨고요.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상촌. 제가 7살 때 처음으로 버스란 걸 봤습니다. 태어나서 7살 때 처음으로 버스를 봤는데, 그 시골에서 농사짓던 저희 아버지께서 본인이 못 배운 게 한이 돼서 내 자식들만큼은 꼭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하셔서 광주로 나오셨습니다. 도로 청소부를 22년 동안 하셨는데요. 정말 날마다 새벽마다 출근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제가 겨울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눈 내린 날을 싫어합니다. 낙엽 떨어지는 날을 싫어합니다. 우리 아버지 같은 분들이 그걸 쓸어야 되거든요. 지금도 겨울 눈 내린 날 싫어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지도 못한 자전거에 온동기 장치를 달고 출퇴근을 하셨거든요. 쓰러질까 봐 그 어린 나이에도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내 자식들만큼은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 귀한 장로님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장로님들이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달라질 거고, 여러분이 섬기는 또 회사나 또 가정, 여러분의 자녀가 저는 달라질 거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광고를 봤는데요.
명지대학교 홍보하는 글이었습니다. 집의 크기가 아니라 꿈의 크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우리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한테 꿈을 꾸리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우리 성경은 분명히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생각하기에 부모인 할아버지인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우리 장로님들의 자녀가, 장로님들의 손자가 삶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비슷한 글을 보내드렸더니 담임 목사님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할 때 그 환상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 때 꿈하고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해리 리버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집사님 중에 93세 되신 분이 계시는데요, 아직도 정정하셔요. 우리 장로님들 늘 건강관리 잘 하셔서 정말 하늘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시게 사시다 천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해리 리버만이라는 할아버지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이분이 77살 때 우리로 말하면 주민센터 같은 데서 이제 그림을 배웠나 봅니다. 근데 이제 옆에 있던 이제 그 직원이 이제 사실은 그림을 배울 생각이 없었는데 할아버지 그림 좀 배워보시죠 해가지고 77살에 처음으로 이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101세 때 22번의 전시회까지 했다고 합니다. 77 안 되신 우리 장로님들은 얼마든지 해리 리버만 같은 훌륭한 화가도 될 수 있습니다. 시바타 도요 할머니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할머니 같은 경우도 자기 장례비로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시집을 냈다고 그러죠. 이분은 92세 때 처음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8세 때 첫 시집 약해지지 마라는 시집을 냈는데 16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우리 장로님들 지금 꿈을 꿔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버킷리스트를 조금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 이루고 싶은 꿈을 한 10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가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제 행복한 동행 온에 보면 우리 지영은 목사님이 추천사를 써주셨는데요, 지영은 목사님 추천사에 저 할아버지 꿈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20대부터 저는 할아버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할아버지가 돼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천국 가는 게 제 첫 번째 꿈입니다. 얼마 전에 연극을 한 편 봤는데요, 그 배우가 그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나 자신을 존경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되는 것도 꿈이긴 하지만 가장 제가 바라는 것은 제 곁에 있는 아내로부터 또 저의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살다 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 자신을 존경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고 싶다라는 게 저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저의 자리 잘 지키기입니다. 그리고 매년 이제 행복한 동행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매년 북콘서트를 할 수가 없어서 10년 단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0세 때, 70세 때, 80세 때까지만 적었습니다. 90세 때는 제가 있을지 몰라서 그때 살면은 90세 때 하고요, 못 살면은 천국 가 있을 거고. 그래서 60세, 70세, 80세 날짜도 정해놨고요, 장소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이수교회에서 2028년 4월 15일 날 첫
북 콘서트를 합니다. 그때 우리 김홍신 작가도 오시기로 했고요. 일부의 여기 책에 추천사 써주신 분 중에 조국 교수님만 빼놓고는 다 오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오시면 저와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내가 천국 가기 전에 꼭 이루어야 될 것들 한 10가지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또 이루어진 것들은 또 빼면 됩니다. 왜 코끼리는 작은 말뚝에 묶여 있을까? 이 코끼리가 어렸을 때 이제 사육을 당할 때 이제 말뚝에 묶여 있으면 꼼짝 말하잖아요. 근데 이 코끼리가 거대한 코끼리가 되어서도 말뚝에 묶이는 순간 꼼짝 않고 있답니다. 왜? 이 말뚝은 못 벗어나. 어렸을 때는 묶어놨을 때 꼼짝 말하죠. 근데 거대 코끼리가 되면 그 말뚝 뽑는 데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뚝에 묶이는 순간 이건 안 돼. 근데 우리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줄 리가 없잖아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영화 영린이라는 나오는 대사인데요.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저희 아버지께서 2019년에 소천을 하셨는데요. 그때 저희 같이 공부했던 형님이 조문을 왔습니다. 그 형님이 저한테, 제 남동생이 교정직 공무원인데 직속 상관이었어요. 제 남동생 옆에 앉아가지고 그 형님이 와서 저한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양홍이가 청소는 잘했지. 저는 정말 청소 잘했습니다. 저 고시반 저희 32명이 정원이었는데 한 달에 한 번 청소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청소 잘했습니다. 남들 30분 1시간 할 걸 저는 오전 내내 땀 뻘뻘 흘리면서 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식당에 그 유리를 닦고 계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신발을 이렇게 정리하시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안창호 선생님도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곧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다.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만 비옥한 땅이 된다. 우리 장로님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시겠죠.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그렇지만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 우리 장로님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야 비옥한 땅이 됩니다. 제가 성경 구절 외우고 있는 게 3개입니다. 딱 3개인데 오늘 또 새가족 교육하면서 3가지 성경 구절을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네, 이 말씀 이전의 말씀이 6장 33절 말씀인데요.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제가 정말 힘들 때, 길가에 풀을 부루할 때도 저도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의대 교수고 제 딸 치대 아들 의대 다닙니다. 로펌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세상에 부러울 게 없겠죠. 근데 제가 죽음을 생각할 때도 있었고 길가에 풀을 부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힘이 되어줬던 게 저 성경 구절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저 말씀을 되새기고 있으면 그냥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걱정 없는 인생을 바라지 말고 걱정에 물들지 않는 연습을 하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홈페이지에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저희 집 가훈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천안교회 장로님께서 액자를 하나 해주셨는데요. 저희 집 한가운데 저희 집 가훈이 걸려져 있습니다. 말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근데 이거는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단 자문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서로 다툼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져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 사랑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분이 나도 장로님들이 결코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섬기라고 세워준 직분이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우리 장로님들 절대 화내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도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사랑의 말이 아니면 말문을 닫아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말문을 닫아야 저는 교회가 더 평화롭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싸울 때 보면요, 정말 검투사처럼 싸우십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은 씨가 돼서 자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처럼 말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우리 장로님들 가슴 속에 꼭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기.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이제 세 분이 이제 저희 고등학교 은사님 김인옥 선생님이고, 제 아내도 저는 존경을 합니다. 저 같으면 안 데리고 살 텐데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홍신 선생님입니다. 우리 성경은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재판을 하다 보면, 변호를 하다 보면 이제 피고인들 변호를 많이 하죠. 제가 군법무관 10년, 변호사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법조인 짬밥이 그래도 30년이 넘었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제 자식은 착한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야 마땅히 좋은 분이라는 거 알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자들이 정말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육해야 됩니다. 금주자적, 금묵자흑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글을 하나 썼습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행복한 사람 곁으로 가라, 이런 취지의 글을 썼습니다. 글을 쓰고 얼마 안 있다가 최인철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요,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인철 교수님 강의를 듣고 제가 그 글을 쓴 게 아니고 저의 그동안의 어떤 생각을 정리해서 쓴 글인데, 이게 연구 결과랍니다. 근데 연구 결과, 연구를 해봤더니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저기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때 저 도표를 보여주시고 하셨는데, 파란색은 행복감이 낮은 사람이고 연두색은 행복감이 높은 사람인데,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어울려 살더라는 거예요. 연두색은 연두색끼리 어울려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결과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는 15%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의 친구는 10%. 말을 바꾸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리 써보는 주례사. 여기에 미리 써보는 주례사가 있습니다. 제가 48살 때 주례를 2건을 부탁을 받았는데요, 그때는 좀 주례 서는 것도 두렵기도 하고 또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주례사를 한번 써봤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뭐 다 우리 장로님들이니까 공감하실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라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2번째,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 이 말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저보고 태극기 부대 출신이냐고 할 수 있습니다. 백골부대 출신이긴 합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우리 장로님들이 나라를 사랑해야 장로님들이 섬기는 교회가 나라를 사랑하고, 장로님들의 가정 구성원들이 나라를 사랑할 거고,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나라를 사랑할 겁니다. 날마다 나라 욕하고 위정자들 욕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라를 사랑해야 내 자녀들이 진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뱉는 말부터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생은 시소 게임이다. 홍석우 장관 얘기인데요, 이분 강의를 들은 얘기입니다. 이분이 사무관 시절 주일날 어느 국장님 이제 인접국에 결제판을 들고 갔는데, 그분이 외국에서 손님이 온다고 이제 다른 사무관들한테 주일날 라이딩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분 다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홍석우 장관님이 2분이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 국장님, 자기가 섬기는 국장은 아닌데, 직속 상관은 아닌데, 그러면 국장님 제가 라이딩 해드리겠습니다. 주일날 본인도 쉬고 싶겠죠. 그런데 그냥 나서서 국장님 제가 그러면 자기 모시는 직속 상관도 아닌데 제가 라이딩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국장님이 정권이 바뀌면서 몇 달 후에 직속 상관으로 오셨어요. 얼마나 잘 평정을 잘 써주셨겠습니까? 결국 이분이 장관까지 하셨잖아요.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구름에 비가 내릴지 모른다.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언제 나를 또 도와줄지 모릅니다. 안 도와주더라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생은 시소게임과 같아서 내가 올라가려면 상대방이 무거워야 됩니다. 상대방이 잘 돼야 됩니다. 고스톱을 잘하자. 여기다 이제 약간 여론조사 좀 해보겠습니다. 고스톱 혹시 못하시는 장로님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꽤 되시네요. 문행원 장님도 못하세요? 왜요? 우리 강성식 장로님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
그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아는 고스톱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이게 외국인도 아니시고. 정말 재밌는데, 두 장 보기도 괜찮습니다. 속도감도 있고. 제가 법무관 시절 진짜 고스톱 많이 했습니다. 고스톱을 안 하면 그 하루가 지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보다는 스톱을 못해서 일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고스톱도 그러잖아요. 좀만 더 하면 이게 고박 씌우고 쓰리고의 피박에 그냥 맛을 보낼 수 있는데, 그러다가 독박 쓰잖아요. 인생살이 정말 고스톱 잘해야 됩니다. 고보다 스톱 정말 잘하십시오. 문혜원 장로님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스프링버그 현상. 우리나라 또 중국 이런 데 있는 사슴들은 먹이를 발견하면 무리를 불러 모은답니다. 그래서 농명이라고 한자 단어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스프링버그라는 이 동물은요, 욕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옆에 동료가 풀을 뜯어 먹고 있으면 자기 풀 먹으면 되잖아요. 샘이 나서 그 옆으로 또 가고, 옆에 있는 동료가 뛰어가면 뭔 일인가 하고 또 뛰어간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스프링버그 이 모든 애들이 집단으로 죽어 있는 걸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옆에 애가 뛰어가니까 본인도 막 뛰어가다가 낭떠러지 다 같이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스프링버그 현상이라고 그런다. 근데 우리 사람도 그러지 않나요? 남들 가니까 그게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삶은 계란이다. 우리 장로님들, 주방에서 일하신 장로님들은 아실 것 같긴 한데요. 계란을 삶을 때 얼마 정도 삶아야만이 쉽게 말 반숙이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장로님? 몇 분? 7분? 8분? 역시 주방일 하시는 장로님이라서 확실히. 저도 주방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8분을 삶아야 됩니다. 삶은 계란입니다. 계란. 삶은 계란. 기다려야 되는 절대적인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가 왜 안 바뀌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왜 안 바뀌냐? 내 자녀가 왜 안 바뀌냐? 기다려 주십시오. 사랑의 절대 종목은 오래 참는 겁니다. 참아주셔야 됩니다. 당에서 참아주시고 싸우지 마시고 제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들은 저는 그런 분이 없으실 텐데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후배 장로들 좀 그렇게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계란입니다. 사자는 배고프다고 풀을 먹지 않는다. 제가 어느 날 구치소 접견을 갔는데요, 피고인이 내가 깜방에 있는 사람 소개해 줄 테니까 자기한테 돈을 달래요. 그때 제가 이런 말을 어디 책에서 본 것도 아닌데 제가 했던 멘트입니다. 제안은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사자가 배고프다고 풀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저한테 다른 변호사님들 다 하는데 왜 변호사님 안 하시냐고. 다른 건 몰라도 제 변호사 영역에서만큼은 저는 결코 정말 그릇된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업무는 영업이 아니다. 저는 그래서 영업 잘해야지 이런 말 되게 싫어합니다. 변호사는 영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을 돕는 사람이지. 이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님께서 추천사 써주셨는데요, 이분이 변협 회장님이 되시고 나서 외부 인사로서는 제가 처음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갔더니 저게 있더라고요. 인생은 그 협회장실에 있는, 접견실에 있는 그 글귀입니다. 인생은 시냇물처럼 흘러가는 것, 나는 저 물처럼 흘러가리라. 바위에 부딪히면 비켜 흐르고, 조약돌을 만나면 미뤄도 보리. 마른 땅 만나면 적셔주고, 패인 곳 만나면 채워주고 가리라. 저 너머 호수가 유혹을 해도, 길 건너 나무숲이 오라고 해도 하늘이 정해준 나의 길을 따라 즐거이 노래하며 흘러가리라. 우리 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채워주고 오염된 거 있으면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리고 묵묵히 흘러가면 됩니다. 그리고 받아가면 되잖아요. 우리의 끝 천국 가면 되잖아요.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행복이란 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불행은 없었다. 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지금 나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을 즐기고 있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한다. 닉 부이치치라는 팔다리가 없는 저 분의 책을 첫 장을 딱 넘기면 나오는 멘트입니다. 팔다리가 없습니다. 저분 강의를 들어보면 닭다리라고 표현하거든요. 발가락 좀 보이시죠? 그런데 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음성 꽃동네 가보셨을 겁니다. 여기 저기 동상이 누구냐면 책이동 할아버지 아시죠? 거지 할아버지입니다. 저 거지 할아버지가 자기도 동냥해서 먹기 힘든데 동냥해가지고 이웃 거지들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 꽃동네 오홍진 신부님이 그걸 보면서 거지도 저렇게 사는데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음성 꽃동네입니다. 거기에 대학교도 있습니다. 음성 꽃동네 제가 군법무관 시절 법무감님이 봉사하러 가라고 그래가지고 2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영희 씨가 그때 살아계셨거든요. 그분이 쓴 시입니다. 배영희 씨는 19살에 내막염을 앓아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아주 중증 장애인입니다. 대소변도 못 가립니다. 근데 대통령 영부인도 와서 그분을 보고 가고 할 정도로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쓴 시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건강조차 없는 작은 몸이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죄악 피해갈 수 있도록 이 몸 묶어주시고 애롭지 않도록 당신 느낌 주시니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3가지 남은 것은 천상을 위해서만 쓰여질 것입니다. 그래도 소담스레 웃을 수 있는 여유는 그런 사랑에 쓰여진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가족한테 버림받고 대소변도 못 가리는데 나는 행복하대요. 믿겨집니까 이게? 결국은 닉 부이치치나 배영희 씨나 제가 아까 외웠던 3개 성경 구절 중에 하나 있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그렇게 나는 행복합니다, 최고의 삶을 누리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링컨 대통령 미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허들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펭귄들은요 저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요, 북극하고 남극이 있는데 어디가 더 춥냐면요, 남극이 훨씬 춥답니다. 남극은 땅 위에가 얼어가지고, 그래서 영하 평균, 그러니까 영하 23도 되고 최고로 많이 내려갈 때 영하 89도까지 내려가는 아주 추운 곳인데요. 그런데 그 남극에서 이 펭귄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추우면 애들이 서로 옹기종기 모여 있다가 안에 있는 애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고 또 밖에 있는 애들이 안으로 들어가고, 이걸 허들링이라고. 동물들도 이렇게 더불어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동물보다 못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렁이 시체 치우는 사람. 제가 행복한 동행 이 책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원래는 사실은 지렁이 시체 치우는 사람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제목도 좀 독특하고 좀 있어 보여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지 않은 이유가 저의 집에 위대한 영도자께서 안 돼, 시체라는 단어가 있대요. 그래서 어감이 안 좋다고, 그래서 영도자의 말을 따라서 제목을 행복한 동행으로 바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지금은 이제 남산 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남산이면 저기 우리 남지방 아닌가요? 서호계가 어디 지방인가요? 남지방이죠. 예.
아무튼 제가 중구로 이사 왔는데 오기 전에 이제 그 동장역 쪽에 반포 쪽에 살았습니다. 출근하는 길인데요. 이게 여행길이라고 그래서 여자가 행복한 길입니다. 여자만 행복하지 않고요, 남자도 행복한 길입니다. 되게 좋습니다. 어느 날 출근을 하는데 어느 이제 50대 후반 되는 어느 아주머니가 지렁이 시체를 치우고 있는 겁니다. 전날 비가 와가지고 지렁이들이 기어 나온 거예요. 근데 기어 나오다가 밤길에 이제 뭐 전사를 했죠. 우리 지렁이들이. 제가 낚시를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지렁이 만질 때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근데 그 아주머니도 분명히 징그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징그러운 지렁이를 치우고 있는 겁니다. 아줌마가. 왜 치웠겠습니까? 왜?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이 길로 출퇴근하니까 치웠겠습니까? 이 길을 다니는 뭐 어떤 사람이든 지렁이 시체 보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하라고 치웠겠죠. 그렇죠? 나 하나 꽃 피어, 조동아 시인데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이 세상은 나 혼자 바뀐다고 결코 바뀌지 않을 겁니다. 결코 바뀌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또 제가 있는 자리에서 그 아주머니처럼 지렁이 시체 하나라도 치우고 있어야죠. 교회에 떨어져 있는 휴지 하나라도 지우고 있어야죠. 길가에 가다가 휴지 있으면 주워야죠. 우리가 각자의 달란트도 다르고 각자의 역할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내면 그게 결국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큰 나무도 혼자서는 결코 숲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늘 향한 꿈이라는 이제 우리 작품인데요. 그림입니다. 이길순 권사님의 그림인데요. 이분은 장미만 그리는 화가이십니다.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저 그림이. 어느 날 이제 아주 무더운 날 시골을 갔는데 슬레트 양철 지붕 위에 저런 넝쿨 장미가 있는 걸 봤습니다. 이 넝쿨 장미는 내가 여기서 꽃을 피우면 화가가 와서 나를 보고 그림을 그릴 거고 그 그림에 반한 김양홍이란 사람이 늘 강의할 때마다 내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꽃이 피운 거 아닙니다. 제가 CTS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저 꽃 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 넝쿨 장미는 그냥 심겨진 대로 꽃을 피웠을 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서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워주십시오. 교회 이야기가 되어주십시오. 우리 아무개 장로님은 이런 장로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 넝쿨 장미도 저렇게 얘기할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이 얘기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전설이 되어 주셔서 우리 후배 장로들이 따라가고 후배 성도들이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록도 천사 두 할매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잘 아실 겁니다. 마리안느 수녀님하고 마가렛 수녀님, 오스트리아 국적의 이제 간호사 출신 수녀님들입니다. 59년 또 62년 소록도 병원에 오셔가지고 정말 환자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이분들 약을 바를 때 장갑도 안 꼈답니다. 맨손으로 다 발라주셨답니다. 이분들의 머물던 간호사실의 문에 적힌 글이랍니다. 너를 위하여 나는 무엇이 될까? 내 등불이 되어, 내 별이 되어, 달이 되어, 내 마스코트처럼, 내가 마주보는 거울처럼 나는 내가 되고 싶다. 우린 서로 지켜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제가 어느 기업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저 글을 읽다가 눈물이 나서 하다 우니까 옆에서 수건을 화장실 갖다 줘가지고 눈물을 닦고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 내 가족도 아닌데
나는 너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분들 오실 때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오셨습니다. 가실 때 나이 들어서 누가 되고 싶지 않다고 가방 하나 달랑 들고 가셨습니다. 구본부 회장님이 두 분 수녀님을 돌봐주셨다는 덕담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마가렛 수녀님은 2023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인도 타지말 가보셨을 텐데 좌측에 보면 이제 인도 무굴 제국 5대 황제가 지은 그 황제의 부인 샤자한의 부인 몽타즈 마할 무덤입니다. 저도 가봤는데 우리 인도 선교 여행 얘기가 들어있는 행복한 동행 3회 제가 표지로 삼았습니다만은 여기 이때 가봤습니다. 저거 무덤 짓는데 총 22년이 걸렸답니다. 타지마할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할아버지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22년이란 숫자가 동일해서 다시라트 만지라는 할아버지인데요, 인도 선교를 갈 때 영화를 틀어주더라고요. 다시라트 만지히 저분의, 그러니까 저 골라서 제가 보긴 했습니다만 영화가 있어서 봤습니다. 아주 가난한 마을의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분이 사는 그 마을은 읍내를 가려면 아무튼 돌아해서 바위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88km를 돌아가야 읍내를 갈 수 있었습니다. 1960년에 아내가 이제 산에서 굴러가지고 이마를 다쳤는데 그 아내가 결국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저기 보이는 것처럼 망치와 정으로 이 바위산을 뚫습니다. 뚫은 게 22년 동안 뚫습니다. 근데 이게 영화화되고 훈장도 주겠다고 하고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훈장도 거절했습니다. 상금도 거절했습니다. 저분이 하버드에 나왔습니까? 하버드대 나왔습니까? 서울대를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힘든 삶을 살아갔던 분이 왜 저 바위산을 뚫었겠습니까? 내 이웃들이 나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고통 당하지 말라고 혼자 저렇게 뚫었겠죠. 마지막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인데요, 에머슨의 시입니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때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을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시인데요, 우리 이수교의 각하닉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장례식을 갔다 온 이제 신성민 장로님하고 이명숙 권사님 두 분이 아침 식사 자리에서 보니까 신 장로님 울고 있는 거예요.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어? 우리 장로님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서.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러셨답니다. 당신이 천국 갔을 때 울어주는 성도가 있을 정도의 삶을 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교회에 전설이 되셔서 이야기가 전해져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덕분에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해지면 그게 성공이지 그게 뭐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광고하겠습니다. 제가 행복 발전소를 100권을 가져왔고요. 저기 행복한 동행 1, 2, 3를
20권씩에서 160권입니다. 그래서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될 거고 마음이 동하신 분은 뭐 4권 가져가셔도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